우리는 컴퓨터가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없이 살 수가 없죠. 컴퓨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훨씬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말도 할 수 없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의 직업도, 우리 직장도 컴퓨터로 한순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문제같이 또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가 문제가 생긴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컴퓨터가 frozen 된 거예요. 얼어버렸어요. 리부팅이 안 돼요. 리세팅이 안 돼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산 정자상가에 갔습니다. 가니까 내 파일을 다 복구해주는 상점에 갔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아저씨가 우리 모든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잖아요. 10만 원입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어요. 지금도 10만 원은 비싼데 그때 10만 원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뭐 한순간에 파일을 찾더라고요. 오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파일을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모든 파일을 백업하기로 했어요. 백업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도 나의 백업은 있다. 우리 삶에서도 리셋, 리부팅 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리세트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리뉴얼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포커스입니다.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리포커스 해야 된다. 첫 번째는 remember하고 리포커스 해야 된다. 세 번째는 restart, 출발해야 된다. 누가 나를 출발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출발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똑같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에게는 리셋라는 주제의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리스타트를 해야 되냐? 리스타트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리세트는, 새로운 출발은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한 번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구해야 되고 내일도 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원하면 부모님께 한 번 사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사달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노래를 하겠죠.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매일매일 사달라고 조를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딱 이야기한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I am making everything old. 라고 썼나요? 아니에요. I am making everything boring. 아니에요. I am making everything new. 예수님은 everything을 new 하는 데에 모든 마음을 쏟고 계셨어요.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new를 만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내 인생에서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봤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봤어요. 잘 됐나요? 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왜? 내 능으로 했기 때문에,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에 능가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죠. 이것을, 새로운 것을 내 인생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수요 목양 예배 때 여러분께서는 새 출발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단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새로운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구하라면, 구체적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가 변하게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구체적으로 내가 핀포인트에서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믿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examine, test라는 단어가 한 번씩 반복됩니다. examine, 나를 살피라고 합니다. test,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새로운 출발을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이 시간에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리스트를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두 가지 핀포인트 하세요. 하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나의 건강과 몸. 혹시 나의 건강의 몸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세 번째, 나의 우선순위. 혹시 여러분 우선순위가 흩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나의 리스트가 많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네 번째, 누군가와 관계.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야죠. 혹시 지금까지 그 관계가 너무 어려우셨나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자신이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분이랑 피할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고 그런 관계입니다. 혹시 그런 관계를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 나의 에너지 레벨. 늘 하루하루 늘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땅에서 내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 같고 늘 힘들게 일어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다음, 나의 career, 직장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고민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여러분의 thought life, 나의 생각들,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 생각들, 나를 지배하는 생각들, 혹시 그 나를 너무 지배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끊을 수 없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배우자의 관계, 다음 여러분의 학업. 물론 여기 대학 우리 지체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또 새로운 무엇을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스테이지 상관없이 이것을 새롭게 좀 배우고 싶다. 그런데 도전하기는 두렵고 혹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나의 습관, 이 습관을 계속 바꿀 수 없어, 깰 수가 없는 bad habits을 깰 수 없는 생활을 계속 살아왔습니까?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 양육 때문에 괴롭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다 성장해서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어갖고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분. 시간 관리 때문에 계속 영어 프로크라스티네이션 아시죠? 계속 미루는 그 습관들. 계속 어느 약속이 늦고 계속 듀데이트를 못 맞춰서 교수님한테 봐달라고 하고 아니면 상사한테 꾸짖음을 받고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confidence, 자신감. 너무 자신감이 낮아서 self-esteem이 낮아서 인생이 살기가 너무 주눅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 마지막으로 여의 꿈, 목적, 인생의 목적. 물론 제가 모든 리스트를 잘 적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것을 정하셨어요? 그 정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또 구체적으로 핀포인트해서 내 안의 이 영역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시작.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로운 것을 제거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아마 다이어트를 시도하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정푸드를 버리는 거예요. 내 부엌에 있는 모든 정푸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죠. 다이어트 원리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 음식을만 섭취하겠다. 적게 먹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피지컬, 정푸드가 있지만 또 여러분 멘탈, 정신적인 정푸드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보는 것, 내가 의식 없이 보는 것. 우리는 지금 컴퓨터 세대잖아요.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냥 누르면 바로 어떤 정보든 어떤 영상물든 다 뜹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할 것도 있고 거기에 정크 푸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내면의 정크 푸드. 우울증이 SMS 소셜 미디어죠. 빠져 있는 10대 사이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10대의 우울증이 가장 높을까요? 이 소셜 미디어 통해서 너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소셜 미디어에 있는 다른 10대들이 너무 인생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애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일 우울증에 심한 그 에이지 갭이, 에이지 브래켓이 바로 1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삶이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 인풋이 그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인생의 정크 푸드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도움되지 않거나 해로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것을 새로운 출발을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2023년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의 들어오는 모든 인풋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감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혼자 감당을 못해서 새로운 출발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손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완벽한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완벽한 도움이 손길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평생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맞는 사람, 그 특별하게 그 영역에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에 내가 도움을 받을 손길이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진리로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나에게 맞는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사람입니다. 내가 미스테이크 할 때에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새 출발할 때 완벽하게 새 출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새 출발할 때 내가 실수할 것이고요. 내가 또한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나의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아니면 그 스몰 그룹을 저한테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치료제이죠. 레메디예요. 무엇의 레메디입니까? 나의 낙심과 나의 패배할 때와 또 실패할 때 레메디를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 정하셨나요? 핀포인트 하셨어요? 내 이 영역에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 새로운 찬스를 원한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 내면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동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냐. 내가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나의 모든 외부적인 것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I'm making everything new 라고 하셨는데 너도 이 기차에 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차를 타기 원해요. 하나님의 버스를 타길 원해요. 하나님은 new라고 renew라는 이 버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이 버스를 타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이 영역을 주님께 드려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습관적인 인생에서 정푸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안 먹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혼자서 못합니다. 누군가를
또 어떤 누군가의 스몰 그룹을 보내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합니다. 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 2023년을 새 출발하는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